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인생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참 그 꿈을 향하여 자기의 인생을 내디뎌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생각할 게 있느냐라고 다 지나가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가장 좋은 플랜 A라고 생각하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리는 공통의 답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다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은 계획대로 자기 인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랜 A에서 어떻게 돼요? 플랜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B보다 못한 플랜 C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가정이지만 우리가 플랜 A대로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대로 인생을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 번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인생의 계획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정법을 갖다가 붙여서 이야기하자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의 확장판이 되었을까? 가인이 만약에 아벨을 죽이지 않았다면, 가인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아벨의 후손이 번성했다면 수메르 문명을 만들어낸 탐욕스러운 가인의 후손이 세상에 지배하는 지배 계층이 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가정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소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다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바뀌었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 가지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솔로몬이 끝까지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력한 위대한 국가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법은 언제나 플랜 A가 되지 않고 난 다음에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그때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의 말을 쫓아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연애에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건 말이죠, 언제나 플랜 B가 되거나 C가 되고 나면 가장 좋았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우리를 그렇게 약간 서글프게 하는 장면입니다. 어라? 말씀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파송하면서 최초의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정말 가슴을 벅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담긴 기록인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패의 자취를 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순종적으로 일어났었더라면, 그들이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세계 선교에 나섰더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세계 선교의 요람이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펄펄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불을 세계에 전달하는 모태가 되지 않았을까? 언제나 가정이지만 지나간 기회가 아쉽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정리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기회를 순종으로 잡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가 언제나 그렇게 보여요. 성경을 따지고 보면 플랜 A로 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꼽아봤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아니에요. 이삭, 다윗? 아니, 다윗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물론 성경 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 안에 가장 좋은 순종을 하며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진 사람을 꼽자니까 그렇게 많이 등장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말이죠,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두 번째를 잡거나 아니면 세 번째 가까스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주신 기회를 가지고 살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끝사랑을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면 그는 이미 플랜 A를 놓쳤고 B도 놓쳤고 C도 놓쳤고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려고 끝까지 쫓아가서 지옥 문 앞에서 건져내는 마지막 구원 사역이었더라고요.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때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기도만 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경건의 백성으로 서 있었더라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나는 잡지 않았을까? 돌이켜보면 나오는 결론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충동하고 감동을 일으킬 땐 하나님이 그 기도가
시험거리를 이겨가거나 마귀가 파놓은 올무를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깨어있게 만드는 작용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헌금을 시키고 감동을 일으키고 작용을 시킬 때는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인 게 지나고 보면 보여요. 그런데 왜 그때는 못 봤을까? 왜 그때 꼭 시험에 들어있고, 왜 그때 꼭 마음이 상해 있고, 왜 그때 기도하지 않고 있고, 왜 그때 망가져 있었을까? 이게 언제나 우리의 아쉬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간혹 말이죠,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생을 셈하고 보니까 언제나 은혜가 내게 주는 축복의 기회가 지나가고 그 등판을 보고 살고 있다면, 저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게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었구나, 그때 헌신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지나간 축복의 등판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적어도 우리는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도 말이죠, 시험에 시작되고 나면 그때 기도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기껏 쌓아오는 자기의 인생의 발판을 다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의 이 멋진 헌신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게 하냔 말이에요. 성령이 한번 말씀하니까 단박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의 빛나는 헌신이 왜 그토록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제 패턴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의 신앙이 보이냔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내 인생이 플랜 A가 아니라면,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꿈꾸는 것들이 무너지고 깨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선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남은 것을 잡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 남은 것도 없어서 누군가가 쓰고 버린 것들을 잡아야 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첫째, 반드시 바꿔야 되는 첫째, 순전함을 회복해야 돼요. 순전이 뭡니까? 순전이라는 단어를 딱 치고 해석을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내면이 없는 단순함이에요. 믿음이면 그냥 믿음이고, 내면 그냥 낸 거예요. 복잡한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 다른 감정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순전함이에요. 순전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두 번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순전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요. 순전함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면 두 번째 문제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는 다른 결과물에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신앙생활을 좀 해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지고 초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가나안을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변질이에요. 다윗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께서 다윗을 높이고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권세를 얻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이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내 영광의 땅끝이 어디까지 갈까? 자기 권세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 시작해요.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씩이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소년 같고 이 백성들은 많으니 내가 어떻게 왕 노릇하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를 세워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대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단하다고 칭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권세의 자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돈이 내 보화가 되어지고 내 성공과 내 부귀가 내 삶의 영광이 내 힘의 자락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이뤄놓은 울타리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기를 뺏기 시작합니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뺐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가장 인생에 복되고 좋은 기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가장 미련하고 멍청하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실패하는 걸 잡기 시작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플랜 A에서 B가 되는 사람, B에서 C가 되는 사람, C도 아니어서 남이 먹다 버린 걸 내가 주워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총기를 뺏기 시작하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걸 잡았는데 그건 언제나 썩은 줄이 되는 거예요. 남이 다 돈 번다고 하는 건데도 나는 그걸 잡으면 그때부터 실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시작됐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기를 주시고 눈을 밝혀서 가장 좋은 때를 보게 하고 잡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세배 보니까 내가 잡는 기회들이 언제나 좋지 않은 거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네. 내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내 인생이 벼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네. 내 인생의 바닥이 플랜 B에서 C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총기를 가리시고 지혜를 거두셔서 스스로 인생이 초라해지고 내려가는 길을 잡고, 그래서 궁핍해지고 곤고해지고 좋은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기 위해 기도하고 복을 풍성케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치고 끌어올리고 뚫어진 전대를 막아야 되는 식의 기도를 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좀 믿어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세계 선교를 못 나섰을까? 아무리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혐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베푸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얘기를 갖다 신학적으로 아무리 갖다 껴붙여도 결론은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더 큰 믿음이 있었다면 왜 못하겠어요? 개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라고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회,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셈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러잖아요. 우리 왜 순종 못합니까? 내가 셈하거든요. 벼랑 끝에 가서 뛰라고 해도 절대 믿음이 있으면 못 뛸 게 뭐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각으로 내가 보는 셈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뒤에 서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빛나게 세계 선교의 모태로 쓰여지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켰던 그 빛나는 사역자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교회에 뒤늦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빛나게 쓰여지고 하는 기보다 기도마다 응답받으며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 먼저 된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기회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순전해지면 돼요. 순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보화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구나.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겁니다. 그러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우리 앞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때들을 다시 잡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의 어두움을 씻어내 주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울타리를 지키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순전함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내 속에 생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차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